주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우리 이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교회가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나라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좀 길죠?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이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완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팔을 당기도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꿇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비가 오니까 이쪽 줄이 전멸했네요. 이쪽 줄에 권사님들이 전멸했네요. 네, 뭐 또 그럴 때도 있겠죠. 길을 가는데 이게 몇 년 전에 코로나 때였던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이렇게 텔레비에서 노래가 나왔던 것 같아요. 전에 아주 어렸을 때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잊고 살았던 노래인데 여러분 뭐 그 가요 가수 그 CCM 아니고 그 가요 뭐 아주 아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뭐
어느 60대 부부의 하루 뽀뽀히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 주던 때 이런 노래 있잖아요. 어렴풋이 생각나요. 여보 그때를 기억하며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근데 뭐 조금 아이 목사님 뭐 가요를 그렇게 들으셨어요 그럴 수 있겠지만 그 노래를 이렇게 딱 듣는데 넌 아주 신금을 울리고 우리의 영혼까지 울리는 가스펠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좋은 곡이 많습니까? 그리고 눈물을 흘릴 만큼 간절하게 부르는 찬양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런 곡들도 가끔은 이렇게 좀 이렇게 신금을 울리기도 하고 또 조금 들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거 들렸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참 가사가 지난 시간들 쫙 이렇게 흘러가면 맨 마지막 가사가 그거더라고요. 여보 뭐였죠? 왜 나만 두고 혼자 가? 뭐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 길을 가려하오? 막 이런 그래서 약간 눈물을 잘 흘리는 그래서 우리 그 옛날에 그 가수를 노래하는 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참 어떤 노래가 우리 마음을 참 울려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내 삶을 지나온 시간들을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나온 시간들을 어떤 곡으로 어떤 시로 어떤 것으로 만약에 노래를 만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질 것 같으십니까? 어떤 노래가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떤 가사가 들어올 것 같습니까?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제일 잘하는 노래 찬양 중에 가스펠 중에 이런 것이 나올 수도 있겠죠.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냥 그 순간순간에 모든 순간들을 이렇게 되뇌이면서 그날 지난 시간들을 되뇌이면서 젊었을 때 또 40대를 지나고 50대를 지나고 60대를 지나고 또 우리 장로님들은 70대 우리 권사님들은 80대를 향해 가는 그 인생의 순간순간을 만약에 내가 노래로 만든다면 어떤 곡조와 어떤 노래로 찬양이 만들어질까?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의 노래.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이거는 우리는 그냥 글로 읽고 있지만 이건 여러분 10편 18편하고도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22편은 찬양이고 시고 멜로디가 붙어있는 그런 가사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우리 읽지만 노래하는 마음으로 보아야 하는데 오늘도 그 다윗의 그 마음속에 그 고백 속에 아주 이런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보고 싶은 마음 중에 하나는 이게 참 얼핏 보면 참 행위에 따라 구원받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내 공의에 따라서 상 주셨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아주셨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은 물론 위대한 사람이고 엄청난 왕이고 정말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을 만큼 대단한 인물이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알잖아요. 밧세바를 버렸고 자기의 어떤 권력을 과시하듯 군대를 계수하고 백성을 계수하면서 하나님한테 책망듣기도 하고 또 도망 다닐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망하진 않았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는 흠이거든요. 블레셋의 망명을 가잖아요. 망명. 그렇죠? 망명을 가거든. 그것도 두 번이에요. 한 번은 어쩔 수 없이 도망가다가 그곳에 갔어요. 그래서 침 흘리는 척하면서 미친 척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넘어갔지만 두 번째는 거의 망명을 가다시피 갔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스라엘을 버리고 가장 적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여러분 다윗이
이 명성을 얻게 된 계기가 어딥니까? 블레셋의 장수의 골리앗을 무찌르고 명성을 얻었는데 그 나라로 도망가고 망명 갔다는 게 이게 사실은 성경에 별로 말하진 않지만, 그런데 그 망명의 모습이 어떤 아픔으로, 마치 이제는 이곳에서 털을 잡고 잘 살 것 같았는데 여러분 그게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예, 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군대를 조직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죠.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하죠. 그것 때문에 다윗까지도 불러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불러들였을 때 이 블레셋 장수들이 다윗은 여기서도 이방인이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왔지만 싸울 수 없었고 다시 블레셋 땅, 저 이스라엘과 접경 속의 끝에 있는 땅으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그 돌아간 시글락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말렉이 쳐 들어와서 다 진멸하고 자기 자녀들과 아내까지도 싹 잡아가죠. 물론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다윗은 그 죽음의 고비에서 심지어 자기를 따랐던 600명의 군사들까지도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모습 속에서 겪지 않아도 될 만한 일을 겪은 거죠. 블레셋으로 망명 갔기 때문에. 이런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기도 하고 밧세바를 범함으로 인해서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고, 또 여러분 노년에는 자기의 힘과 권세를 과시하듯 백성과 군대를 계수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다윗이 자기 스스로 그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다윗보다 더 선한 사람이 없었단 말입니까? 다윗보다 더 잘 믿는 사람이 없었기에 다윗만큼 상을 못 받았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내 손에 깨끗함을 따라 갚아주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어떤 행위의 결과로 연결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지만, 여기에 공의는 뭡니까? 진짜 공의.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셨다. 이 공의는 도대체 뭡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공의는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그 죄악 가운데서도 돌이켜 회개하고, 그 모든 순간에 쓰러질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의는, 여러분과 저의 공의는 우리의 행함의 결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다윗이 말하는 이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내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 갚으셨다가 아니라, 내가 그 어려운 중에도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공의로 본 거죠. 내 손에 깨끗함을 따라. 그럼 다윗이 어떻게 깨끗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두 가지의 모습 중에 하나는 끊임없이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는 나의 어떤 부족함을 드러내는 모습이 아닙니다. 절대. 회개한다는 게 어떤 내가 죄악 가운데 있었으니 이런 회개 아니라, 오히려 그 회개의 은혜가 나를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하고 내 손을 깨끗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인 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길 때 주님 나는 내 발은 안 씻겨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자 이 베드로가 그럼 내 온몸을 씻겨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자 주님께서 이미 몸은 씻혔고 발만 씻으면 된다. 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회개의 심령을 갖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공의롭게 서게 되는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 들어보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예수 믿기 시작한 다음에 우리가 정말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천부에 의지합소서 손 들고 갑니다. 내 죄가 주홍빛같을지라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됨을 고백하게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요즘은 어떻습니까? 나의 어떤 실패와 좌절에는 눈물을 흘리지만 내 죄악과 내 안에 있는 아픈 것과 내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감추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회개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툭 까놓고 우리가 완전한 자입니까? 우리가 완벽합니까?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회개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하루였을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다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아차,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아차, 그때 왜 내 마음이 그랬을까? 아차, 그때 왜 내가 그것을 선택했을까? 아차, 그때 왜 내가 믿음을 생각했을까? 아차, 그때 왜 내가 사랑하지 못했을까? 아차,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은요, 자기의 삶에서 회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리고 자기의 삶에서 삶의 순간순간 드러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아는 그 순간순간이 아니라, 여러분 시글락에서도 주께 나아갔던 건 다윗은 회개의 기도입니다. 제가 보기엔 회개의 기도예요. 하나님 나의 선택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순간입니다. 여러분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다윗이 침상을 적시도록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러나 있는 모습이 아니고 자기 안에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다윗은 아마 회개의 은혜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눈물은 나의 죄를 향한 내 죄 때문에 흐르는 눈물은 하나님은 그 눈물 때문에 우리를 공의롭게 봐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의 은혜가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수많은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그때 그 회개의 은혜,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렸던 그 시간, 나의 죄악을 자복하고 천부에 의지하며 손들고 갑니다. 그렇게 누렀던 눈물의 시간, 그 회개의 시간,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공의롭게 여겼던 그 은혜, 그것을 다시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수많은 기록들 속에 우리가 꼭 보고 싶은 기록은 여러분 28절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한 자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것은 다윗의 삶에서 자기를 향한 고백이죠. 자기를 향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에 행하셨던 것들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만한 자는 여기 지금 다른 어떤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교만한 자를 살피시고 그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낮추심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건 이런 거예요. 누군가 나를 꽉 누르면 그냥 눌리면 안 힘들어요. 그런데 안 눌리려고 버티면 힘들어요.
기분도 상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 이왕 낮추시는 거면 안 내려가서 조금만 내려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바닥까지. 여러분 그 모습이 어디 나옵니까? 다윗이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자의 신세가 됐어요. 왕궁을 버리고 나가요. 그런데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저주합니다. 침을 뱉으면서 조롱합니다. 그때 다윗의 옆에 있던 장수 요압이 내가 내 주여 말씀만 하시면 저 성경대로 표현하는 저 개 같은 저 인간을 단칼에 베버리겠습니다. 달려가서 내가 베겠습니다.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그가 저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나를 낮추시는 게 하나님이시다. 버티다 힘들어서 쓰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낮추실 때 다윗은 끝까지 낮아진 거예요. 그냥 바닥 내려가더라도 그가 나를 다시 높이실 걸 믿기 때문에 내 힘으로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높이실 걸 믿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은 여러분 이런 인생 아니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승승장구하고 가는 데마다 인산인해가.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로다 외칠 만큼 인기가 하늘을 쫓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꺾으십니다. 사울의 미움을 받게 하고 시기와 질투를 받게 하고 도망자가 되게 해서 유리하면서 광야의 동굴에서 전전긍긍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만드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시면 그 바닥에 동굴에 있던 한 소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집니다.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 내가 높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높아지는 인생이, 내가 높아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에, 교만한 나를 꺾으실 때에, 내 자존심을 꺾고 내 마음을 꺾고 내 인생을 꺾으실 때에 순종합니다. 그것을 받아 그대로 인정합니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여러분 공고하다는 게 뭡니까? 가련하고 가난한 백성, 가난하고 힘없는 교만한 자는 꺾으시지만 하나님이 낮추실 때 내가 낮아져서 곤고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높이셨다. 하나님 나를 들어 쓰셨다. 여러분 29절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밑바닥에서 우리를 잡아 올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거꾸로 우리를 깎아 내리시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 속에 겪었던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자기의 교만해지려고 할 때마다 꺾어 내리셨던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채찍과, 여러분 그 다윗이 군대를 계수하고 자기의 백성을 계수하면서 힘을 과시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지만, 다윗이 자기가 낮아지고 쫓겨가면서 시므의 그 조롱 속에서도 자기가 쫓겨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결국 하나님 거꾸로 역전시키십니다. 다윗의 고백 속에 이런 고백. 마지막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고백은 이런 고백입니다. 다윗이 오늘 이런 고백을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주의 온유함이, 이 51절에도 이와 같은 표현이 똑같이 비슷하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함께 그 후손에게 이어졌다는 거예요. 주의 온유하심을 쫓아서, 온유하심을 쫓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온유하심이 나를 크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이 고백의 의미가, 온유는 이런 겁니다. 는 힘을 가진 자, 자기의 힘을 나타내지 않고 힘없는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보시 되어주고 그에게 방패가 되어주고. 여러분, 이 온유가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빌립보서 2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상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려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무덤에 내리기까지 주시고. 여러분, 지금 다윗이 주께서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하심이 나를 크게 하셨다. 주의 온유하심, 하나님이 모든 순간순간 나에게 오셨고 나에게 이끄셨고 나의 구원의 방패가 되셨고 나의 칼과 능력이 되셨다는 고백이에요. 그 온유하신 하나님께서, 온유하심, 온유하심. 내가 무실고 내가 못나고 내가 대바라져도 그 온유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렇게 어리석게 굴어도 그 온유하신 주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의 방패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어떤 고백이 나올까? 우리도 뭐 여러 수많은 고백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다윗과 같이 수많은 고백들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고백이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주의 온유하심이 나를 붙드셨고, 주의 온유하심이 나를 구원하셨고, 주의 온유하심이 나를 살리셨고, 주의 온유하심이 그 은혜가 큽니다. 그럼 이 고백이 빠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오늘 우리 삶에 아직 남겨진 시간들 속에서 주의 그 크고 온유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앞에 다윗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엎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자, 무릎 꿇는 자, 오늘도 내 어리석음 앞에, 내 죄악 앞에 무릎 꿇는 믿음의 용기, 회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회개는 초신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커지고 깊어질수록 우리의 죄악이 더 많이 보여서 더 많이 회개할 것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너는 왜 아내가 아니라, 너는 뭐가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안에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회개해야 될 게 무엇인지, 회개의 자리가 여호와의 공의가 나한테 임하는 자리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안에 회개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회개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회개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우리 같이 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나를 낮춰주시옵소서. 나의 교만을, 나의 자존심을, 나의 인생을 꺾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장중 안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버티고 있는 내 영혼을 주여 꺾어주시옵시고, 곤고한 자, 가난하고 힘없는 곤고한 자, 하나님 앞에 그런 곤고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좀 기도하실 때에 큰 소리는 아니지만 이 시간에 좀 작은 소리로,
그러나 여러분, 작은 소리라는 게 기도를 안 하고 묵상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더 마음의 깊이를 더하자는 얘기예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